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3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 막달라 출신이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칭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연인 사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책도 짓기도 하고요, 다빈치 코드와 같은 그런 책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예수님과 마리아가 연인 사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주장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람인 마리아의 신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서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막달 마리아는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 물질로 스포트했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그 상황들을, 그 광경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째 날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의 부패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시신에 향유를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시신이 다 부패하면 다시 뼈들을 모아서 유골함에 보관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녁이 되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과 다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단 무덤을 찾아가지는 못했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놀랍게도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리아는 불이 나게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황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머리 수건이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 울음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가 무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발편과 또 머리편에 각각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왜 눈물 흘리느냐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그 마음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찰나에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이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동산에 있을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다라는 걸 그가 생각을 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다시 무덤에 안치해서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마리아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인생 전체를 기울인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는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고뇌가 한의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의 죽었던 그 믿음과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좌절한 영혼을 천국의 축복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십억의 성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따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생님을 부를 때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라브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라브라는 것은 아주 낮은 호칭입니다. 랍비라는 말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호칭입니다. 라보니는 최상의 호칭이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 마리아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는 선생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한 것은 희망과 감격에 실려 있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사랑과 감격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금 싹 트여 오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들을 전시해서 숫자에조차 계수되지 않는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외면을 받고 살았던 아주 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이 열려있는 무덤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빨리 시신을 찾아서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권세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소망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들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어두컴컴한 이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3일을 울고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도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리아처럼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향품을 준비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매일 매순간 얼마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식어져 있고 굳어져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계신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혹여라도 예수님이 도망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을 향해 내 종들이라고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불러주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 친형제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 형제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엠마오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준 제자는, 예수님 곁을 지켜준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 배신자들이에요. 변절자들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절대 이들에게 형제라고 따뜻하게 불려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들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변절자들, 배신자들, 배은망덕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오히려 내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위상을 오히려 격상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수록, 우리가 무너질수록 예수님은 내 형제여 자매여 하시면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갈 때, 좌절과 낙심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안 놓치려고 혹이나 가실까 봐 꽉 움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며칠 후에 도마에게는 자신을 만지되 심지어 못자국,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 멀리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 멀리 안 간다.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앞으로 못 볼 것처럼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좀 놓아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과 앞으로 승천할 소식을 전해주어라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전도 특공대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대원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도 아파트를 돌고 주택가를 가가호 돌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기사자초 전도 운동,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자랑합시다, 초청합시다, 이 전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도 운동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각오와 결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대구 전 지역에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너무 머니까, 좀 힘드니까 그냥 빠져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합예배에 동참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대구 스타디움에 모일 때마다 10만 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그 이상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 연합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하기에 직분자 선출은 교회의 큰 축제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직분 선출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보 이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한 주간 절대 홍보성 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선거운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선거와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의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되어야 되고 누구는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그렇게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누구 찍으라는 전화를 받으시면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찍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누구를 찍으라는 요청은 그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아, 이분은 꼭 찍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직분 선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귀한 게 직분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번에 꼭 선출되어서 더 주의 몸된 전을 위하여 충성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로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면서 이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도록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 선출은요, 성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택되시는 분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면 되고요,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시험에 들 필요 없습니다. 그 또한 주님의 뜻임을 믿고 잘 받아들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공정하게 이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지난 고난주와 특세도 지났지만 또 한 주간 동안 이 중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또 집중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복음의 감격 속에 주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서강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전하러 가면 아멘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 다음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서강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다음 없는 헌신과 그 사랑을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면서